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친히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믿음이 기쁘게 하는구나. 그런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아니라 각자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따라야 되는데, 먼저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십자가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의미가 이게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꼭 보면 뭔가 좀 성경을 읽을만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뭔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러면 꼭 화를 나게 하질 않나, 또 뭔가 하려면 누군가를 찾아오지 않나, 그죠? 항상 그런, 그리고 뭔가 신앙생활 뜨겁게 하려면 또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질 않나, 아니면 자식이 속을 썩이지 않나, 하여튼 뭔가 좀 마음의 믿음 생활로 좀 하려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지금 몇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를 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건 다 저마다 다른 거죠. 여러분 중에 일주일 동안 몸이 아팠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일주일 동안 사업적으로 또 직장에서도 많이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질병 때문에 또 갑자기 큰 병이 가족 중에 앓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장례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좋거나 나쁘고를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거룩한 주의를 지키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잘 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신 거예요. 서로가 참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대견하신 분입니다. 안 믿으시나요? 이 자리에 온 건 대견한 일이에요. 우리 대원이 형제도 참 대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그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일생을 걸쳐서 따라가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이 아론의 십자가라 했는데, 아론은 예수님을 인생에서 따르는데 어떻게 그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 있었는지,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따랐던 그런 아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눴지만 아론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볼 때 출애굽기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의 내용하고 레위기 10장의 말씀, 이 내용, 그리고 또 출애굽기 24장, 32장, 민수기 12장, 여호수아서 21장만 보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왜 웃으시죠? 이거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돼요? 그럼 그럼 1시간?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30분에서 1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먼저 아론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네요. 출애굽기, 이제는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예, 구약성경 86페이지겠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려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저는 말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 형 아론이 있잖아. 그가 너를 만나러 지금 나오고 있어.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신 거예요. 이미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같이. 그러니까 이게 아론이 참 말을 잘한대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것도요 은사입니다. 말을 잘하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일단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옆 사람은 말을 잘하나? 아니면 내가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세요. 특히 남자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뭐 옷을 잘 입어서 뭐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자는 말을 잘해야 돼도 여자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성은 여성 그 자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자체로도 아름다워요. 여성은 가꿀 것도 없어요. 일주간 세수 안 해도 아름답잖아요. 너무 오래됐네. 예, 그만큼 있는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그 말이죠. 아론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랬죠. 예,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셨고 아론이 부름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지만 이제 아론의 초점을 맞았으니까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제 40년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사역. 애굽에서 바로와 먼저 이제 만나서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기다렸었는데 400년이 지난 지금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바로로부터 벗어난 일을 하게 되고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일을 아론이 감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 것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예. 근데 이게 값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 이렇게 보면 손가락에 보면 살짝 제가 그저께인가 어떤 뭘 하다 보니까 책에 비었는지 종이에 비었는지 손가락이 아주 가늘게 살짝 비었어요. 한 이틀을 고생했습니다. 현대의학의 기적인 델밴드를 바르고 나서 아픔이 멈추고 해보게 됐어요. 손가락 하나 살짝 가도 이게 했는데도 그렇게 아프고 피도 살짝 조금뿐이 안 나오는데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도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아깝던지 그 피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정도가 아니잖아, 그죠? 못에 박히잖아, 그죠? 네. 못을 박히며 이제 오른쪽 왼쪽, 그죠? 이 사람이 보면은 이게 손 있잖아요, 그죠? 뼈가 모여 있는 곳에 한 가운데로 못을 박고 두 다리를 모아서 정확하게 한 군데를 뚫어서 못을 박는 거죠. 참 이게 사람으로 오셔서 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람이 차라리 있잖아요. 총에 맞아 죽으면 금방 죽기나 하지. 거의 일주일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괴롭히질 않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살벌한 사형수, 사형당할 사람은 그렇게 안 괴롭혀요. 먹는 것도 그냥 잘 줘요. 죄수들끼리도 건들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냐하면 사형수기니까. 이판사판이잖아요. 잘못 건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형을 이제 감당하는 사람은 건들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드렸어요. 잔인한 채찍을 때리신 거예요. 예, 얼마나 채찍을 심하게 때렸는지.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잖아요. 채찍을 때리면 거의 반 죽거든요. 예수님이 보게 되면 이제 채찍에 맞고 다음 날 십자가에 이제 9시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체질이 안 맞았으면 9시에 이렇게 못 박히면 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살아 계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체질이 거의 다 죽어가요. 뼈와 장기가 다 손상되고 온몸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두 옆에 강도들은 싱싱해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건들지 않았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세 사람이 이렇게 매달리는데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예수님만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채찍에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일을 당하셨는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모두가 죄를 져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런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안 박히고 내 살이 털어져 나가지 않고 내가 채찍에 맞아서 내 뼈와 내 장기가 터져서 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예수님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나는 제사함 받았구나. 이게 믿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믿어지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는 거죠. 보통 기쁨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글쎄요. 설사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지는 못할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아가페 사랑은 맞지만 절벽에 떨어지면서 아이를 살려고 꼭 껴안고 떨어질 수는 있어요. 십자가형만큼은 채찍에 맞은 것은 이건 어떤 사람으로서는 부모든 뭐든 자식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얼어 죽는 물에 내가 빠져 죽으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그 고통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론을 불렀을 때 아론의 마음에는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왜냐하면 아론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순간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걸 믿는 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걸 믿는 순간 주님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거고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기적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면서, 전에는 우리가 살면서 약점이 있잖아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허물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도 나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너는 이게 약해, 이게 허물이 있어, 그렇게 놀릴 줄은 몰라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허물이 더 이상 허물이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허물이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허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이 허물, 주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셨다. 내가 건강이 약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이 약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나의 건강 약함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니까 내가 건강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천하고 해도 그게 나의 약점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이 잘 줄 몰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이 거지는 맨날 부잣집에 있으면서 개 취급을 받고 살고 있어요.
먹을 걸 던져주면 개들이 먹으면 같이 개들이 먹다 남은 걸 먹고, 질병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있으면 개들이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개처럼 누워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 상처난 데를 그 개가 혀로 핥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비천하게 살았던 비천한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뭐냐면 그들의 비참함은 더 이상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의 비참함이 오히려 강한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기쁨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하냐?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알아요. 혹은 여러분들 십자가를 잊으셨나요? 예, 그런 건 잊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서로의 과거의 허물은 잊어버려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론도 그래서 부름 받았을 때 우리도 이렇게 부름 받아서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은 예수를 믿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고 내 재산 받았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이 아론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예, 여러분도 아론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잖아요. 무엇이 더 값어치는 게 있겠어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목숨보다 값어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가장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선물 받은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기뻐한 건 좋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기쁨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생명까지. 아론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그러한 시험이 어려움이 그게 다가옵니다. 십자가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왜 대답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대답이 없구나.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이제 나도 안 가면 되겠지. 기가 막혀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디 그럴 때가 있죠. 저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감동도 없어요. 왜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본인도 뻔히 알아요. 본인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니지. 예수님도 하다가 이제 그 기도해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죠. 내가 기도가 어이가 없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이없다 했을 때는요 그 기도를 철회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네,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잔에다가 떡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그리고 잔에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나의 피니라. 이거를 먹고 마시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순간을 기억하라.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너희와 너의 미래, 너희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이 십자가 내가 걸어갔던 이 순간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라.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임재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어떤 시험이 있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이 기뻤는데 큰 이제 시험이 다가오겠죠. 예, 레이기. 예, 출애기다음에 레이기잖아, 그죠? 아주 가까이 있어요. 예, 레이기 10장입니다. 레이기 10장. 예, 10장 1절. 어떤 위기가 다가오냐? 일단 얘기하면 아들이 4명이거든요. 예, 2 아들이 죽는 사건입니다. 자, 근데 죽는 게 어떻게 죽냐 문제겠죠.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나왔죠. 네. 이것 때문에 불이 나와서 불에 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져요. 참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아내가 있고 아론은 고아자손 아들, 고아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이어서 고아자손이거든요. 아론이 모세하고 형제니까 당연히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죠. 기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법궤를 만들고 성막과 성전을 만들라고 시켜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아무나 그 속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2 아들은 장성하고 2 아들은 어리니까 하나님이 2 아들에게도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걸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전에 들어와서 어떤 하는 일들은 이게 자격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격. 그래서 이제 2 아들 하는데 왜냐면요. 왜 그렇게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엄격하게 하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믿음이 있고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때 2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인데요. 그만 나오잖아요. 그 보면 지성소가 있고 거기 법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휘장이 가운데 있고 나눠져 있어요. 성소가. 근데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이제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아론 혼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 아들은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분향단에 보면 이렇게 향을 피우려면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갖고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 아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아마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나겠어요. 그리고 또 이거 알게 되면 사람들한테도 참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불을 여러분 피워보시는 분들은 알죠. 예, 그 숯불을 피워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연탄 피울 때. 연탄이 꺼질 때 이렇게 잘 꺼지는지. 어떤 분은 연탄불을 안 꺼지게 잘하는데 제가 한 1년간을 자취를 해봤는데 연탄불이 왜 이렇게 잘 꺼지는지요. 예. 연탄불과 저하고는요 뭐가 안 맞아요. 걔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나도 걔 별로 안 좋아하고 연탄불이 왜 이렇게 싫은지요. 예, 참. 연탄 피우는데 불 피우는데 연탄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예, 근데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 그 옆집에 사는 할머니 계셨는데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1년 동안 그 연탄을 제가 고생하니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안 그랬으면 뭐 맨날 찬방에 자고 또 연탄불에다가 김치찌개도 끓여 먹는데 그것도 못 끓여 먹고 맨날 아침 굶을 뻔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어찌되었든 예,
근데 그래서 불을 피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꺼줄 수가 있는 거죠. 불이 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몰래.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무도 몰래 하는데 누구만 알아요. 분향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준 불만 갖고 불을 피워야 된다 그랬는데 싹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였어요. 자,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문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런 슬픔은 보통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큰 슬픔이 있으면, 큰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첫 번째는요, 머리가 길잖아요. 머리를 풀어요. 일단 혹시 여기 머리 푼 사람이, 우리 반주자 머리 풀었네. 심각한 무슨 고민이 있나 봐요. 슬픈 일이. 예, 일단은 머리를 풀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옷을 찢어요. 그들이 감류하면서 옷 잘 찢어야겠다. 여기서 옷장 사면 잘 될 것 같아요. 옷을 막 얘네들은 옷 찢는 게 아주 그냥 툭한 옷을 찢어요. 정탐꾼이 막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저기 가면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야지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면서 흥분해갖고 어떻게 돼? 두 옷을 꽉 찢는 장면이 나와요. 저도 흥분하면 찢을 수 있는데 그래서 흥분 안 하려고요. 설교할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 근데 6절에 아들들 일단 그거 보기 전에 자 아론은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슬프잖아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다 장성해서 죽었어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럼 너무 슬프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을만 하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하기를 거기 6절에 거기 10장 6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의 아들 엘라살 이다말은 누구냐면 아론은 4명의 아들이 딸 있잖아요. 2명의 아들은 죽고 2명의 아들이 남았는데 그 2명의 아들 이름이 여기 나오는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두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두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아론의 친동생이잖아요. 그럼 사실 예를 들어서 아론의 그 두 아들이 죽으면 모세와 무관하지 않잖아요. 모세는 정말 반 사람 반 신 같은 인간. 예,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형과 형의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도 단호하게 아론과 살아있는 두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머리를 풀어서 옷을 찢어서 너의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로 슬퍼하면 자 6절에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회중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무엇을 슬퍼해야 되느냐 할 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슬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크게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은 아론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게 참,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보면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씁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솟던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그 소금이 맛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삶이 무엇인지 정한 것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만약에 두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인 것을 어겼는데, 그것도 성소에서 이런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소금이 맛을 내며 살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소금의 그 맛을, 성도가 소금의 맛을 내며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더 슬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가 징계를 받느냐? 우리를 미워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벌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그게 옳은 줄 알고 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탄생한 교회인데, 바울이 거기서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면서 제자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당부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세례를 받게 하라고, 그 두 가지 얘기를 당부했어요. 성부와 성령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두 가지를 부탁하면서 주님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의 맛을 내야 될 이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지만 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론이 아들을 갖게 되고 사랑했지만 이 아들을 보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형상과 모양대로 완벽하게 만드는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안 슬플 수가 있어요? 전 제가 쓰던 우산을 잊어버려도 몹시 슬퍼서 한 달 이상 가요. 전 제가 사랑하는 헤드셋을 잃어버려도 저는 2달 이상 가요. 1년 내내 생각이 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가 창조하고 만들지도 않은, 그냥 낳기만 한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손으로 창조하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슬픔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죽일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된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아론과 두 아들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특혜를 주셨다.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 드리고 남은 그 좋은 부위의 고기는 아론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는 거야. 이걸 먹어라. 예, 여러분 참 최고의 수입니다. 얼마나 좋은 걸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니까 사랑하는 형과 아들들 위로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도 가슴이 아프니까. 그런데 먹으라고 했는데요. 거기 16절에 보게 되면요.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속죄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배산지라. 그냥 불살라 버렸어요. 다. 이때 불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먹으라고 했는데 먹어야 될 거를 속죄제 다 끝났어요. 하무제도 끝나고. 그럼 먹으면 돼요. 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렇게 줬는데 그걸 먹지 않고 불살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럴 때 아론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론과 두 아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론이 울면서, 저는 울었다고 생각을 해요. 19절하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지만 모세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아론은 이해하게 됐던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아론은 자기에게 비록 좋은 고기를 아들에게 줬지만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아들이 범죄했지만 가족이잖아요. 두 아들의 범죄는 우리의 범죄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심려를 끼치고 그리고 공동체에 심려를 끼치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에서 슬퍼하고 기뻐하지 않았으니 근데 어찌 우리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아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께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서야 오해를 풀고 마음이 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론의 신앙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살아있는 두 아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때 그 감동은 자녀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 아비후는 후에 참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말을 못하겠고요. 세 가지 중에서 오늘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론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예수를 따랐잖아요. 이 아론의 첫 번째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장을 몇 군데 오전 처음에 얘기했죠. 그걸 잘 보시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떻게 통과인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으며 신실하게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